22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보고 금년에 처음 이렇게 뵙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1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뭡니까? 새해? 새로 한 일씩. 예. 그러면 해는 뭐예요? 한 해, 해. 1년이죠? 1년이고 365일이고 한 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한 해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한 해가 됐는데 얼마 속도로 돌아간지 압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도는 속도는 시속 11만 6,780km입니다. 그것 보고 이제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11만 8,670km인데 이게 공전하는 속도예요. 우리 차 타고 다니면 시속 몇 킬로로 달립니까? 80, 보통 80. 예, 4차선에서는 80km, 2차선에서는 60km로 달리죠. 또 어린이 구간에서는 30km 달려요. 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태양의 주위로 지구가 달리는 것 소리나 들어봅니까? 보입니까? 전혀 미동도 느낄 수가 없죠. 예, 근데 저도 1월 1일 날 아침 7시 반경에 이제 어무산에서 태양 뜨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태양이 쑥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또 자전을 합니다. 23.5도 기울어 가지고 자전을 해요.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죠. 자전 속도는 몇 킬로일까요? 시속 1666km입니다. 여러분 공 위에다가 사람을 놔놓고 뺑 돌려보면 사람이 그 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싹 날아가 버렸죠. 이 지금 지구 위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다 지금 있는데 이게 1660km로 돈다니까요. 여러분 공을 하나 이렇게 탁 돌린다고 합시다. 시속 몇 킬로로 돌겠어요? 아주 속도가 빨리 돈 것처럼 느끼면 별거 아닌데 1660km는 엄청난 속도죠. 근데 우리는 아무 물건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지도 못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비함이죠. 자, 그러면 태양은 돌까요, 안 돌까요? 예, 태양도 돕니다. 태양도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하는 속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태양도 도는데 태양이 돌아가는 속도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돕니다. 초속 217km, 시속 78만 1000km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돌까요? 아니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광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 가운데에 우주의 중심점을 향해서 태양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끝인지
사람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까? 자연에 있는 어떤 질서와 법칙들을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 아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아서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그런 마음과 느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 만물 가운데 또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가운데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질서, 세상엔 많은 법이 있죠. 이 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구성원들의 서로 간의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또는 세계 질서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자연의 질서를 너무나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 파괴한 질서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그 화가 돌아와서 지금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 지금 휘발유차나 또는 경유차들을 전부 바꿔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바꿔서 자연이 원상으로 회복되겠습니까? 파괴한 자연이. 인간은 늘 이렇게 너무 무지한 가운데서 과학의 입만 믿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만 썼기 때문에 뭘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을 파괴했던 겁니다.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되받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찌끄러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간이 스스로 자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대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질병과 온역과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서기 2022년이죠. 서기가 뭡니까? 예, AD 또는 주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기 이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거꾸로 시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서기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33세에 돌아가셨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몇 년 됐을까요? 계산해 보면 연도를 잠깐만요. (2022년에서)
33년 빼면 됩니다. 예. 자, 이런 기간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은 몇 년 동안 전했습니까? 예, 3년 동안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가치나 이 하나님의 질서나 내용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곧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자연의 신비 또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의 역사의 시점은 어느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19장에는 도피성, 그 다음에 이웃과의 그 경계 표시를 이동하지 말라. 또 어떤 재판을 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해라.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가나안 땅에 그 각 족속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땅을 다 분배를 해주는데 레위 자손은 기업 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분배가 없는 레위 지파의 분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 또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아서 11조를 또 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그것을 이 레위 지파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가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갖는 기업이 클까요?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 지파가 더 클까요? 예. 하나님 자기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은 레위 지파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받는 것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외형적인 분깃은 적을지라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먹을 음식,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음식이잖아요. 음식이고 음식인데 이 음식에도 주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2022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어서 이 음식을, 더 많은 것을,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거기 붙어있는 금과 은을 취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된 땅이지만 또 축복을 받고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토하여 내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치게 되면, 거기에 가게 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 이것을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고 그 나라를 점령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불태우고 없애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으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왜 그렇습니까? 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이 가나안 족속 애굽에서 있었던 풍속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거 아니라 보이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이제 몰렉신을 섬기면서 사람을 바쳐서 태우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전부 우상 섬기는 데 관한 일이고 귀신 섬기는 데 관한 일이고 그것을 믿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기 지혜와 능력, 예를 들어서 종교 교리나 교파에서 만들어 놓았던 규례들을 지키고 그걸 따르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그동안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제사법은 어떻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은 다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다 실천했을까요?
실천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거울을 삼아서 그런 길로 가지 마라 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선지자나 왕들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벌을 받고 또 도직겨 회개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 독사의 자식들이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살아라고 하는 내용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또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서신서의 전체의 내용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후의 내용들은 이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니까요. 지금까지 해서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어떤 종교 정파 속에 빠져서 거기서 가르친 내용만 듣고 있으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내용인 거죠. 근데 그 정파에서 배웠던 모든 생각들을 전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직접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또 그렇게 실천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마음들을 변치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해를 맞이해서 참 그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 내용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도피성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덮이게 하라. 그래서 이 살인자가 덮이게 되는 도피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 성으로 피하게 되면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죠. 자, 보호를 받는데 4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죽지 않고 살만한 경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살 수 있느냐?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는 뭐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싫어할 혐. 원은 뭡니까? 원망할 원. 싫어하고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한 일이 없이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는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로 했을 때는
살 수가 있다. 보호받을 수가 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가령 이것을 잘 이해 못할까 싶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두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서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살림에 벌목으로 갔는데 나무를 친다고 쳤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도끼자루가 빠지게 해서 죽인 것이 아니죠. 과실이에요, 과실.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쩐다고요? 살 수 있다. 일단 도피성에 피해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까지 길이 멀어서 가다가 죽일까 하기 때문에 새 옷을 만들어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친족이나 누구가 도끼에 맞아서 죽었을 때 저거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니야? 하고 그냥 팍 분개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냥 만나면 죽여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걸로 이 도피성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자의 마음, 이 보수자는 무엇입니까? 갚을 보자에 원수 원자를 씁니다. 원수를 갚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를 따라 미쳐서 도달해서 따라잡아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한 곳만 만들어 놓으면 그가 거리가 먼 사람들은 가다가 잡혀 죽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곳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세 곳만 만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준 적이 있죠. 거기도 도피성 3개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6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했는데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이 피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네, 그걸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뒤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피성을 주는 목적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닐 때는 죽일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세상 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죽이는 계획범죄가 처벌이 큽니까? 과실의 죄가 처벌이 큽니까?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죽이는 죄가 크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벌을 크게 받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과실에 대한 죄, 그것은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실에 대한 죄만 물어서 경위처벌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죄다, 살인죄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 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돌이켜 중지하면 세상적에서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세상의 어떤 법률도 아주 상식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질서 순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1절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죽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이 세 성읍 중에서 한 성읍 도피성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본성에 거하던 장로들이 그 도피한 성으로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이죠.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 아까 원수를 갚고자 하는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인 자에 대해서는 어쩌라고요?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내에 부정한 무죄한 피를 흘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다 이런 마음이 담겨서 만들어진 계명이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명시해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레위기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족속에게 분배를 받고 또 개인들에게 분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정해진 줄쳐놓은 경계, 우리도 땅에가 지번 지적이 다 있어가지고 도면이 나오잖아요. 도면에 줄이 다 그어져 있죠. 생긴 대로 다 뭐 국어면 국어, 뭐 대지면 대지, 또는 전이면 전, 밭이면 밭 다 구분해서 다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농사 지면서 자꾸 경계를 조금씩 파먹어. 그래갖고 한 2대나 3대 지나면 그냥 내 땅이 많이 없어지고 저쪽 사람 땅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측량해. 예, 측량해서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나무 땅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마라. 돌이 여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 이쪽으로 싹 옮겨놓고 여기를 딱 타가지고 이쪽으로 탁 돌을 막아 세워라.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기업은 변치 않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법, 내용인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어떤 증언만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2명 또는 3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사실에서 그것을 재판해야 되니 해야만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는 길이 되겠죠.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뭐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죄의 증거 증인을 확실하게 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것인 거죠. 그 가운데는 이제 위증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재판장은 또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위증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으로 모함해서 죄를 받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하려고 꾀한 대로, 위증을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라. 위증죄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우리 법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서 사실은 내가 그것이 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딴 사람이 했다라고 증인을 하는데, 증언한 사람이 거짓말로 안 한 사람한테 했다고 뒤집어 씌우면 위증죄가 크지요. 그때는 여기 어쩌라고요? 그 받을 벌을 이 위증한 사람한테 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거짓 증인을 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잖아요. 재판장에서도 위증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재판장이 거짓 증언한 것을 구분 못 해내면 어째요? 억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세상에도 이런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사갖고 있는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 이 변호사들의 하는 잘못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에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가질까요? 안 넘어가지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써져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 증언해갖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악을 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행하겠죠. 거짓 증언도 또 하고.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재판에서 밝혀내서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 왜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 내에 그 삶이 지속되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들을 재판을 잘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않도록, 그러면 그 마음들이 옳은 길로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하고 재판장은 재판을 잘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악한 거에 대해서, 유증한 거에 대해서 긍휼히 보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처벌을 해라. 봐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 죄를 처벌하자 그러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좀 봐주자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좀 봐주자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게 인정입니까? 인정이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인정은 다릅니다. 정도 좋게 행한 정의여야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옳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일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의 법칙과 질서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고, 사람 사는데도 이 질서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각종 규례와 제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화목제를 지고 또 감사제를 지내고 서은제를 지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늘 함께하는 성도, 교회의 구성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교회, 교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어째요? 따라가버려. 그 분위기에 따라가버려. 잘못됐는데도 그냥 따라가버려요. 그럼 어째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여러 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좀 눈을 뜨고 좀 봐라. 구분할 줄 알아라.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애가 타는 일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다니까요.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울이에요. 귀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귀감.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모범이 되게 하고 벌 주면 벌 주고 상 주면 상 주는 것을 귀감 삼아서 다른 사람이 상 받게 하고 벌 받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울이고 귀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거짓 증언에 관한 그런 부분에 관한 관주들도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합니다. 뭐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여기서 범죄로 본다면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말의 반대의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겁니다. 악을 사랑하는 겁니까? 선을 사랑하는 겁니까?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오해합니다. 죄진 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사랑하고 선한 것에 함께하고 선함과 사랑과 이 속에서 한 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이지 악한 자를 그 속에다가 보듬어주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고 그 생명은 구원에 내도록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뉘우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 아시죠? 예. 그렇게 사랑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쁜 일하고 못된 일하고 막 그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사랑하고 봐주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2022년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붙여놓은 이론에 의해서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새해에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신명기서에서 도피성을 주는 이유, 또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이동해서 남에게 있는 것을 욕심내서 뺏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어떤 것을 처벌할 때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증인 두세 사람으로 확실한 증인을 받고 제대로 재판해서 억울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자들, 잘못된 자들을 긍휼히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규례와 제도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속에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고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 진짜 사랑, 악을 버듬는 사랑이 아닌 사랑 말이에요. 네. 악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처벌해서 죽여야 되는 죄는 죽여야 되는, 그것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악을 제거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포함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오해해서 세상을 더 부패하게 썩게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가르침과 그 교파와 종파들, 수많은 종교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인데 영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게 뭔지 많이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업 속에 참여되는, 거기에는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가족 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길로 살아가며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몇 장입니까? 545장입니다. 545장